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또 제가 가만히 제 방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으니까 다음 주 찬양이 스바냐 3장 17절인가요? 시운성가대. 오늘인가 다음 주인가 제가 조금 마음에 오늘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도 해보드는데 또 말씀 듣고 다음 주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찬양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6절 하반절의 말씀 보게 되면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엔 어떻게 번역을 해놨을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동 번역에서는 기운을 내라 라고 표현을 했고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네 두 손을 축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말로 표현해 본다면 직역하면 기죽지 마라, 기운 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팔이 축 이렇게 늘어져 버린 상황들이 있지요. 어떨 때 그렇게 팔이 축 늘어져 버리나요? 힘이 없을 때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했다든지 무리하게 일을 했다든지 힘이 없을 때도 그러지만 마음이 속이 상해서 삶의 의지가 별로 없어져 버릴 때 그때도 손이 쭉 이렇게 늘어져 버립니다. 제일 결정적인 결정타는 뭐냐면 결국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게 되면 손이 축 늘어져 버립니다. 또 손이 축 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잠잘 때, 의식이 없을 때죠.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손이 축 늘어졌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살 의지 내지는 또는 기운이 없어져 버린 또 기가 죽어버린 상태에서 우리의 육신적 형태의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게 살 의지가 없어져 버린 상태, 이게 바로 축 늘어져 버린 겁니다. 반대로 축 늘어짐이 아니라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겁니다. 기운 내라는 겁니다.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결국 힘이 축 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치 않았다는 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반감시켰거나 잃어버렸을 때 축 늘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시대적 배경을 좀 먼저 살펴봐야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어려서 등극을 해서 무려 55년을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폭정을 행했습니다. 그 고통 아래에서 유대 민족들은 심각한 종교적 부패와 함께 도덕적 부패에 빠져들게 됐고, 즉 종교 혼합주의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태양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숭배하고 강신술을 점성술을 우상 숭배 편성해서 매춘 행위까지 온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어버린 몸살을 앓게 만드는 그러한 오랜 기간의 통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641년 므낫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암몬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2년 통치하면서 계승했지만 그 부패상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통치하고 639년에 죽으니까 암몬이 암살을 당하고 그의 아들 8살밖에 안 된 요시야 왕이 되어져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직은 나라적인 어떠한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유다 나라의 말기적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모습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좀 거의 동시대 그 사역하는 기간이 겹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스바냐 1장 2절에서부터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멸하시겠다는 이 어마무시한 그런 말씀의 선포가 3장 8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짐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의 모습 속에 다시금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런 중에 믿음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그럴지라도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시온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 특별히 택한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나마 남은 자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서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향한 그 모습을 시온아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시온 대신에 내 이름을 집어넣어도 되겠고 우리 교회를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이 민족이 이 이름 속에 들어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교회들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각자의 이름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선포해도 무방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을 늘어뜨렸다는 건 뭐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곳곳을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재적 모습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청년 고용이 최저치에 이르렀습니다. 청년들의 일할 터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일하고 싶어도 일할 여건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경제적 여건 내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희망이 없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는 즐거움의 요소보다는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이 우리 주위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부름 속에서 그 내면의 깊은 영적 깊이에서는 과연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상 속에 손을 늘어뜨리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답답함과 억눌린 마음으로 근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16절 말씀에서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위축되지 말고 풀죽어 있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더러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다 보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에 들어와서 풀이 죽어 있습니다. 밥도 잘 안 먹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어떻던가요?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다 그 마음 헤아릴 겁니다. 부모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저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전처럼 활기차게 만들 수 있을까? 다가가서 끌어안고 아들아, 딸아, 무슨 일이 있었니? 조랑조랑 말을 잘하면 감사할 일인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내 성격이어서. 그래, 아들, 딸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면 그나마 아이들이 또 힘을 내고 또 밖에 나가서 그간 실망스러웠던 일들이 해결되어질 때에 또 힘을 내서 활사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위축되지 말고 풀주고 있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신 이 14절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것인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세상적 여건을 봤을 때에는 별로 즐거움이 없을 것 같아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기뻐할 이유들이 충분히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일로 인해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마땅히 받을 형벌을 다 제하여 주셨다는 사실, 그저 입으로만 외치는 피상적인 그런 선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 가슴속 깊은 곳에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내리뜨고 들어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이렇게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범한 죄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밖에서 뭔가 잘못해하고 들어오면 아이들이 풀이 주고 있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용서적 선포나 그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한은 아이들이 회복하지 않습니다. 뭐야? 아빠가, 엄마가 해결해 줄게. 너 뭔 실수했니? 뭐 잘못했니? 아빠가 해결해 줄게. 엄마가 해결해 줄게. 진짜? 아빠? 엄마? 저 이만큼 이렇게 했어요. 그래, 가자. 그리고 데리고 동반해서 당당히 가서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힘을 냅니다.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우리는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했던 그 많은 죄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바로 범죄함을 통해 주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 익히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한 번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지금도 유효하고 계속 고백되어져야 할 그 상황이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 용서함을 믿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행복함을 가지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 그가 바로 진정한 용서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겠지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죄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 죄를 지적당한 우리는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는 그 일들이 생기지요. 지난번 성지순례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고 이제 종교 개혁제인 독일로 옮겨서 그곳에서 루터의 행적을 쫓는 그런 따라가 보는 그런 이 성지순례 코스가 있어서 참 전 유익했습니다. 그 가운데 참 뜻깊은 그런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지 못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그곳에 와서 이제 뭐 집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일종의 이제 수도원인데 수도원 생활을 하는 중에서 가이드가 또 안내를 해줬고 저도 익히 그 내용을 알고는 있었는데 직접 그 현장을 봐보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집필하는 중에 직접 집필했던 장소를 지금도 보존을 해놨습니다. 마귀가 이 루터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큰 종이에 깨알같이 써있는 글을 보면서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야 루터야, 너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지은 죄 목록이야. 너 이렇게 죄가 많은데 뭘 하겠다는 거야? 너 그런 자격 없어. 그런 어떠한
마음속에 주어지는 그런 이 사탄의 유혹적 요소가 루터에게 주어질 때에 진짜로 의기소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요,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루터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조금 전에 선포했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 불현듯 그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집필할 때 썼던 잉크병을 들어서 던집니다. 눈에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던져진 잉크병이 벽에 붙이면서 팍 깨져버립니다. 지금도 그 잉크 자국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지 그 벽을 사람들이 다 흙을 다 이렇게, 이 벽을 흙이 아니라 조금씩 떼가가지고 그 부분만 크게 아무튼 벽이 손상가 있는 그런, 조금 저는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떼갈까? 그런 장소, 그 장소에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꾸만 죄적인 요소가 공중근세 잡은 자는 우리에게 그런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것을 자꾸만 지적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우리 그러잖아요. 칭찬과 격려를 한 아이들과 자꾸만 잘못된 것만 지적한 아이들의 그 성품적 성향이 자라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때로는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할 필요성도 있지만 지적을 했으면 보상도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어떤 선생님들은 자꾸만 질타만 합니다. 지적만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야말로 손을 늘어뜨리는 인생을 살아버려요. 의기소침해버려요. 이것은 바른 교육이 아니지요. 잘못된 것을 따끔하게 지적하되 그 다음에 반드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루터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자꾸만 와서 지적질하니까 의기소침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임재함을 통해서 그의 내면에 있는 이 영적 깊이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와 사망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히려 루터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를 정말로 개혁가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라는 죄사함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저 이 찬송 설교 좀 몇 번 부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영문 들으면 I will be with you.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다시금 살아나지 않습니까? 힘을 잃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겠다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어제도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우리 이제 아직 졸업 안 했구나 참. 재규 졸업했죠. 성현이하고 둘이 붙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저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고백하고 싶어요. 됐어요. 그 친구 한 명 더 있다면서요. 그 친구 한 명 더 와서 삼총사가 정말로 믿음으로 잘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뭘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옆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해요. 재규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죠? 그리고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이 있어도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 이렇게 행복한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의 약속하심, 무슨 약속입니까? 지금 이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은혜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때 상황은 그의 형 예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베델, 루스에서 이름이 베델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동안에는 그야말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 써서 속여서 장자권까지 빼앗아 버리잖아요. 자기의 욕심을 여기서 부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후에도 야곱이 욕심을 부리긴 해요. 그러나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은 야곱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놔버립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아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고독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계속해서 한번 말씀 제가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그 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셨으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현재 지금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이후에도 내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그 외침이 나의 외침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혼자 되뇌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 그가 바로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잘 유명한 말씀이 이제 17절 중하반절,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해보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그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백한 분이 참 많더라고요.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을 때,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부분을 느낄 때에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심이 얼마나 감격인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한 존재를 사랑해 주심이 얼마나 내게 감격인지,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한 존재를 사랑해 주신다니, 아니 사랑하신다니 얼마나 감격인지 참으로 믿을 수 없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작은 나의 존재 앞에서 더 초라해짐을 느끼지만, 그 초라함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힘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고 혼자임을 느껴야 하고 슬퍼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손 늘어뜨리고 그렇게 자포자기한 상태로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종반아, 은혜습 교회야, 이 대한민국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풀죽지 말고 기죽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을 다해서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그가 바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